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 시작은 비명이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찬송하리라. 먼저 짧은 CF 영상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착한 아이 헤어의 브루펜. 네, 브루펜 광고는 아니었고요. 아이가 너무나 흥분을 했어요.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왜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소파에 앉고 싶은데 누가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집 멍멍이가, 강아지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자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소리를 질러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질러요. 지난주에 제 동생 부부가 이 어린 조카를 데리고 잠시 울산에 머물다 가서 이틀 정도 있다 갔는데, 조카가 이제 4살이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아빠! 막 소리를 질러요. 저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나가봤더니 자기가 색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봐줘야 되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를 막 부르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를 또 아빠로 착각을 했나 봐요. 어딜 봐도 제가 훨씬 더 잘생겼는데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우리가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기치 못한 이 난관, 방해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소리를 질렀던,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이 유다라는 나라의, 남유다라는 나라의 4번째 왕이 되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는데 말년이 좋지 못했어요. 그 아사 왕의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왔는데, 이때 이 아사라는 왕이 이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 나라를 의지했다가 하나님부터 크게 책망을 받고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버지 아사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지만 말년에 외세를 의지하다가 초라하게 이 마무리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칼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힘썼던 것이 바로 자주 국방입니다. 국방력 강화에 힘을 썼는데 얼마나 이 신경을 많이 썼냐면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을 하였고, 또 여호사밧이 편성한 군대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 합산해 보니까 무려 116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거느렸어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울산 인구와 비슷합니다. 울산 전체 인구가 다 군대예요. 얼마나 큰 군대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너무나 강성해진 나머지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급기야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여호사밧은 솔로몬 이후로 이 유다 나라에 다시 한번 황금기를 일으킨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여호사밧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형통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여호사밧처럼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드신 고3 수험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어떨까요? 이번 수능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내 사인판이 가는 대로 전부 다 정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황홀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취업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걸 보면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저런 형통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것은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세상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신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아마 난장판이 될 겁니다. 다 각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말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어떤 손해를 보는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가지 결핍이 생깁니다. 부족해지는 게 생겨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더 충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힘들 때는, 절박할 때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평안하니까, 이제는 뭐 특별히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먹고 살만하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세요. 먹고 살만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대로만 해도 잘 되는데 뭐 하려고 묻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면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실행해 버립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하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이것은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렇게 강성하게 하셨는데 엉뚱하게도, 말씀 한번 다시 띄워넣어 보세요. 엉뚱하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을 때 여호사밧이 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합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모든 악한 왕들 가운데 왕 중에 왕, 끝판왕, 악한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최종 빌런이 바로 아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의 진짜 주인공이 아합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합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는데 할애를 합니다. 아합은 온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던 우상숭배의 화신이었고, 자신의 나라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척 관계를 맺었던 남유다까지도 거의 멸망시킬 뻔했던 이 장본인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만약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정말 여호사밧이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면 아합과 친하게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합의 집안과 사돈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한 번만 물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합과 동행하는 길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합은 호인이었을지 몰라요. 역동력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와 함께하면 잘 돼 보일 것 같았던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엉뚱하게도 나와 우리 가정과 혹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 사망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 그 길이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길로 가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이쪽 길로 가야 많은 명예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가야 많은 권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인데 나를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처럼요. 기도도 왜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데요. 사실은 방금 전에 이 자신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이 태도, 자신이 전문가로 여기는 이 태도가 기도까지 연결이 돼요.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번 수능에 만점을 맞고 싶은데 이루어 달라고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맨날 놀았으면서 내가 이번에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요. 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신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짜 기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뜻이 하늘에서 그 뜻이 앞에다가 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결론을 다 정해놓고 나서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다 정해놔 버렸어요.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을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사실 정말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의 기도를 펼쳐놓아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셔야 돼요. 내가 이미 다 정했으니까 하나님 여기 결제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가타부타 말하지 마시고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결정을 해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하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한 번 더 대답해 보세요.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내가 구하는 이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아니면 내 뜻일까? 같이 간다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해야 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찬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것은요, 내 욕망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김상숙 권사님의 그 간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어요. 현대판 조지 뮬러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절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그런 응답을 받고 누구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전히 내 생각, 순전히 내 욕망, 순전히 내가 바라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내가 이걸 원하니까 주시라고요 라고 구하는 청구서 같은 기도가 된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한번 인사하시죠.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 아닌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거든요. 역대하 18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결국에는 아합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돈지간이겠다, 인척관계도 맺었으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합 왕 앞에서 춤을 추며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거짓으로 예언했어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탄들이 회의를 해서 누가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꿰어내서 죽일 것이냐? 이건 사탄의 계략이고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신이 그렇게 정해버렸거든요. 기도랍시고 했던 기도는 내가 정한 대로 승리를 달라는 말도 안 되는 강구였거든요. 그 길이 승리를 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 29절을 보세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뜻하고 유다 왕은 여호사밧을 뜻하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범죄 유형을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기라고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사기의 민족이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합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의심을 해봤습니다. 사돈지간이잖아요. 같이 연합해서 올라갔잖아요. 동료애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지금 아합이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보이시죠? 여호사밧 바보예요. 사기당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올라갑시다 해놓고는 아합이 뭐라 그래요? 나는 변장하고 병사들과 함께 싸울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 말은 뭡니까? 고대 전쟁은요, 왕만 사로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제 첫 번째 타겟이 되겠습니까? 왕복을 입고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타겟이 되는데, 이 사탄은요 참 그래요. 우리에게 항상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처럼 찾아와요. 그래서 나를 막 세워주는 것처럼,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으셔야죠. 저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복을 입으세요. 왕의 말을 타세요. 나를 지켜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좋다고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왕이지 헤헤거리면서 그 타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잘 한번 보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기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사기를 당해요. 사기꾼을 만나야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정체가 사기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앞잡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기꾼의 아버지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기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은요, 지금 확실히 지금 빨리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야만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귀에 기울이다 보면 그 길이 내 눈에는 바르게 보여요. 그 길이 나의 눈에는 성공의 길처럼 보인다고요. 사기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막 죽여 세워주면서 왕복을 입으소서. 아합의 계략이 뭡니까? 혹시 죽더라도 사돈인 여호사밧을 죽이고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얼마나 비겁하게 자기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습니까? 실제로 그 위험이 벌어졌어요. 30절 3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랍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라 한지. 이스라엘 왕이 누군데요? 아합인데요. 아랍 왕의 명령은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왕만 죽여라. 근데 지휘관들이 보니까 누가 왕으로 보여요? 여호사밧이 꼼짝없이 당했어요. 순식간에 둘러싸여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면초가가 되었죠. 우리도 이런 위기에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될 줄 알고 투자를 했거나 사람을 믿었거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뭔가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고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앞에 내가 순식간에 둘러싸여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런 위기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 아닌 기도를 기도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만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우리들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들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호사밧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죠. 자,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방으로 적으로 둘러싸였어요.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내 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리라도 질러봐야죠. 인사하시죠. 소리라도 질러봅시다. 너무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때는 우리가 으악 하고 소리라도 질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31절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사밧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칼 한 번 휘둘 힘도 없어요. 이제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아람을 정복할 줄 알고 올라갔는데 전혀 내 뜻과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아빠 하고 소리 지르듯이 여호사밧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위기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면서 재밌습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여호사밧이 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들이 떠나갑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위험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뭐라고 소리 질러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하시면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막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놀다가 친구들이 저를 잡으려고 막 쫓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친구들이 저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떠나가더라고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얼음.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떠나가는 마법의 단어는 바로 얼음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을까요? 이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잡자 했을 때 얼음 하니까 떠나갔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조는 분이 계셔서 지금 잠깐 삼천포로 빠졌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얼음이 아니라 기도였죠. 여호사밧이 질렀던 소리는 외마디 비명에 가까운 기도였어요. 권사님 말씀처럼 아버지, 주여. 제가 어린 시절부터 참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요? 주여. 너무 신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도 그런데요. 스님도 위급할 때는 부처님 하는 스님 아무도 없대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에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여 하고 외치는 그 외마디 비명. 여호사밧이 너무나 위험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외치는 것은 그저 기도라고 하기도 민망한 주여 하는 한마디 외침. 그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여 한마디 속에 이것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미스테리지만 어떻게 주여 하고 부르는 그 말을 듣고 그 군사들이 감동을 받아 떠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합은 악한 인간이니까 절대 주여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주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합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대로 무너지겠구나. 우리 고3들 수능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수능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지고 나면은 저는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내 인생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여 하는 외마디 비명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명을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요, 야, 뭐 하려고 나 부르냐?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내가 너 길란 라모스로 가라고 등 떠밀었냐?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초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같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야기된 이 위기 속에서도 그의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비명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함께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비명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인사하시죠. 비명이라도 질러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언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했던 것들 다 일일이 회개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겨를도 없을 위기일발의 순간에는요 비명이라도 질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외마디 비명까지도 기도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비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아닌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비명은 언제 지릅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르는 것이 비명이에요.
여전히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은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지하려 그래요. 여전히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지 않아요. 신음소리 내지 않아요. 그 의지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 비명을 질렀다는 것은 그 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비명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오며 승승장구하고 그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먼지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허망한 인생이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태도가 바로 비명이에요. 진짜 기도는요, 이런 비명처럼 진정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비명이에요.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비명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주님, 나는 지금 마치 어린아이처럼 왕의 채통도 벗어던지고 비명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출발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악한 계략을 짰던 아합은 도리어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호사밧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이제 이후로 훗날 똑같은, 오히려 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고 성숙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무려 3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예전에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비명만 지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리된 기도로서, 성숙한 기도로서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명으로 시작되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얼만큼이나 성숙해졌는가? 오늘 본문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는 딱 3마디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호사밧이 능력이 없었을까? 정말로 지혜가 없었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에게는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이 있었어요. 무려 116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달라졌어요. 여호사밧이 변했어요. 예전에 여호사밧이었다면 뭐 3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당장 군대를 소집해라. 내가 직접 나가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손에 116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전략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강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사실은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구나.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은 아무리 강해도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먼지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해도요, 반드시 언젠가 우리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그 강한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고 강하면 이 난간을 다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사밧같이 잘 나가는 왕도 비명을 지르는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지혜가 없어서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강한 자보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고요, 지혜로운 자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리고요,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강함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로 안 넘어서 올라갔던 여호사밧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아니고 우리 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교만할 때는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일 뿐으로 여기고 기도를 해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달라진 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일의 결과도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말이 곧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무능력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이 기도가 바로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지혜롭게 무기를 잘 선택해서 이긴 거 아닐까요? 혹은 다윗이 용기가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닐까요? 다윗이 아주 날쌔고 골리앗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100번을 써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하룻강아지일 뿐이에요. 차라리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진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 이제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키가 3m에 달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거는 선전포고가 아니고요, 골리앗을 향한 선전포고가 아니고 다윗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 앉아서 팝콘 드시면서 우리 다윗이 얼마나 잘 싸우나 보자 하다가 이 기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뭐라고? 뭘로 나간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팝콘 드시면서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전자가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왜요?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물맷돌을 던지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테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자기가 주인 된 기도 아닙니까? 자기가 모든 시나리오 다 써놓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기만 하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일해달라고. 다윗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를 이길 힘이 없다. 너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다윗은 물맷돌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내 손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진짜 무서운 기도예요. 나의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이고 다윗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해볼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더 해봐, 더 해봐. 완전히 우리가 KO되고 쓰러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관망하십니다. 진짜로 팝콘 드시면서 관전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 싸움의 구도를 바꿔버리죠.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을 골리앗 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리니 인사하시죠.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삶 가운데 만나고 계시는 수많은 문제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움의 구도가 바뀌면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나의 싸움으로는 승산이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똑같잖아요. 다윗과 여호사밧이 지금 똑같잖아요. 전쟁의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유다 대 3개 나라 연합군이란 데면 못 이겨요. 이겨도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런데 싸움의 구도를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철저히 굴복합니다 했을 때 싸움의 구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대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무르나마나 아닐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왜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넘겼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수모와 모욕을 감당하고도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이유는 나만 바라보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 위에서도 움직이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비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자기 부인의 기도,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 그 기도의 지경에까지 이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인사하시죠. 할 것이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으세요? 내가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관전자세요. 하나님이 팝콘 드시면서 지켜보세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자신을 부인하는 비명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선수가 되시고 내가 바라보는 관전자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팝콘 뜯으면서 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할렐루야.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자신의 지혜, 능력, 방법,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폰 내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홍해랑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랑 맞짱을 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홍해처럼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아무리 용을 써봤자 우리가 홍해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철저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여호사밧의 기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홍해와 싸우시면은요,
홍해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비명으로 시작된 기도는 가장 큰 찬송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거죠. 18절 19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단송 시작해 주시고요.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비명으로 시작된 자기 부인의 기도에 극치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왕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절대 복종, 절대 굴복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시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왕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이에요.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 가운데 뭐라도 어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 내 지혜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한 자기 부인의 비도 비명의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입술을 지키며 나갑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을 불끈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역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었던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주인된 모습을 내려놓는 외마디 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지혜를 짜내면, 내가 조금만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코로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비명 지르지 않고 버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외마디 비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외마디 비명 같지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며 여호사밧처럼 땅에 엎드려 절대 굴복 절대 복종의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나르면서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만 달라고, 나만 도와달라고 했던 나의 기도를 회개합니다. 나의 그 기도를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쉬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해서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여서 낙심했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위기일반의 상황